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3장입니다. 구약 성경 148쪽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치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감사의 제사인 화목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신앙의 내용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내용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복음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담을 수 있는 내용을 보존하는 교회와 예배 등도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그런데 그 신앙의 내용을 잘 유지하려면 예배나 교회처럼 그릇과 같은 것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내용을 잘 유지하려면 예배나 교회처럼 그릇과 같은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제가 수요일 날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주일 날 낮 예배 한 번 나오는 거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수요일도 오시고 금요일도 오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을 일주일에 하루만 먹어가지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열심을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내용은 율법이었습니다. 신앙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이스라엘의 공동체, 성전, 그리고 절기와 제사, 제도 등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담을 수 있었던 의식 중에서 제사 제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제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것을 두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사의 목적에 따른 그런 분류입니다. 여기에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가 들어가는데, 번제는요,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것이고, 소제는 손으로 수고한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제제는 죄 용서를 위한 제사였고, 속건제는 성물을 잘못 다루어서 부정해진 사람이 정결케 되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의 방식에 의한 그런 분류가 있는데, 먼저는 화제입니다. 화제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불로 드리는 그런 제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태우잖아요. 이 제물을 태우는 행위를 화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제는요, 제물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전제는 이미 준비된 제물 위에 기름이나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라고 보시면 되고, 거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렸다 내리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행위는 이 제물이 오직 높으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드려져야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5대 제사 가운데 화목제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쉘렘입니다. 쉘렘은 평화를 말하는 살렘과 어근이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이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와 친교를 보여주는 그런 제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목제는요, 세 가지 경우에 드려졌습니다. 먼저는 감사제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적들로부터 방어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목적하는 일이 있었는데 목적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입니다. 오늘 포인트는 이 감사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원제는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을 갚는 제사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서원 기도예요. 하나님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선교를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1,0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들이 아픈데 아버지 하나님 제 아들이 아픕니다. 아들을 살려주시면 제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서원 기도입니다.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하셨죠. 저는요, 저하고 제 아내는 신혼 초에 우리 모세를, 제 아들 모세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바친다고 서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고 보니까 제가 모세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모세 인생은 모세 인생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서운을 했잖아요. 그러나 그 서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서운을 갚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 중에 서원제입니다. 세 번째는 낙헌제가 있어요. 낙헌제는 뭐냐면 별일이 없는데 그냥 감동이 와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요,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요, 특별히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또 어려움을 만났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셨고 때를 따라 여러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 설교는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절을 잘 준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구약의 제사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리고 주일 한예배 나오는 분들 가운데는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깊이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이 어려운 제사의 문제를 선택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 나누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구약의 화목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화목제 가운데 감사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진정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입니다. 제 그림자는 저를 보여주고 여러분의 그림자는 여러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그림자는 무엇을 보여주느냐? 누구를 보여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죠. 골로새서 2장 17절 다 같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그럼 이것들이 뭡니까? 이것들은 뭐냐면 구약의 율법, 구약의 절기, 구약의 제사, 구약에 나타난 사건들, 교훈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고 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말씀은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의 5대 제사는 누구를 보여줄까요? 역시 우리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근거로 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제사는 언제나 번제, 소제, 화목제 순으로 나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여러분 소제나 번제가 먼저 나오고 소제나 번제보다 화목제가 먼저 나오는 일이 없어요. 항상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 순으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번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소제는요,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가루가 되듯이 그렇게 고난의 전 과정을 볼 수 있는 것이 소제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을 먼저 보여주고 하나님과 화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면 그리스도의 희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그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원수된 사람 간에도 서로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때 무엇으로 하셨느냐? 십자가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 화목제를 드릴 때는요,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콩팥이라든지 내장에 붙은 기름이라든지 간에 붙은 기름, 이런 것들을 불살라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불살라 드리는 것을 반드시 번제물 위에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화목제는 결코 번제물이 없이, 번제가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여기서 번제는 따라합시다. 상번제. 상번제는 뭐냐면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양 한 마리씩을 드렸는데 이것을 상번제라고 합니다. 이 상은 항상이에요. 항상 드린다. 아침과 저녁으로. 그래서 상번제 위에 화목제물을 올려서 태웠다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싶다면 먼저 복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희생의 의미를 깊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레위기 7장 20절에서 여기서 이제 화목제 고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에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아멘. 여러분 화목제물은요, 먼저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 먹으면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화목은, 오늘 주제로 오는 진정한 감사는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감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 그냥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정한 감사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출발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천국 들어가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죠.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감사는요 누구나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차별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번제에서 사용하는 제물은요 소나 양이나 염소였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반드시 수컷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목제는 어떨까요? 3장 1절 다 같이,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멘. 여러분, 번제는요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남자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수컷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고 감사를 드릴 때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남녀노소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데는 성별이나 학력이나 그 다음에 국적이나 피부나 이런 것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은 분명한 차별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자유인들은 종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말하는 짐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여자들이 많은데 미안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셀 때는요 여자는 세지도 않았어요. 남자 장정만 셌습니다. 어린아이도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차별이 심하던 때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요 차별을 철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최찬이라는 특별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요즘 공연장에 가면 VIP석이 있잖아요. VVIP석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당은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와 같아요. 유대인들 회당에 최찬이라는 특별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내를 서는 분들이 좋은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부유하게 보이는 사람이 오면 특별석 최찬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허름한 옷을 입고 남루하게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서서 예배를 드리든지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인도의 간디는요 독실한 예수님의 숭배자였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기독교에 입문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친구 앤드류스가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그 교회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내하는 분이 간디가 유색인종이라고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간디는 그 이후로 교회에 가지 않았고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 안내위원은 그렇게 피부색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했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그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차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이것입니다. 한국은 본래 양반과 쌍놈이 철저하게 구분되던 반상 문화였어요. 그러나 1885년 기독교가 들어오자 이 구분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사동에 가면 숭동교회가 있어요. 이 숭동교회 초대 목사님 중에 왕손이었던 이조 왕가의 왕손이었던 그런 분이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취미가 뭐냐면 말을 타고 유람하는 것이 취미였어요. 그런데 그 마부가
마부가 중화동에 있는 경동제일교회를 다니는 영수라는 직분자였어요. 이 엄시성을 가졌는데 영수라는 직분은 지금의 우리 교회 뭐 교회에서 전도사 아니면 장로 뭐 이런 직분과 좀 섞여 있는 그런 직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지금은 이제 영수라는 직분이 없습니다. 이 엄영수는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머리를 마룻바닥에 이렇게 박으면서 기도를 해가지고 이마에 혹처럼 굳은 살이 배긴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요 그 유람을 하면서 왕손을 전도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으시죠. 그러니까 왕손이 자기 마부에게 핀잔을 줍니다. 예수 믿으면 너 같은 쌍놈이 양반이라도 된단 말이냐?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부 일을 더 잘해야죠. 왕손의 집이 인사동의 숭동교회와 붙어 있었어요. 왕손이 유람을 다니는 중에 그 아내와 자녀들이 인사동 교회의 교인이 됐습니다. 결국 왕손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이 숭동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를 참석을 했어요. 부흥회 참석해서 보니까 저 앞에 자기 마부 엄영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릎걸음으로 가가지고 자기 마부에게 형님 그러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엄영수가 돌아보니까 왕손 날이잖아요. 기겁을 했습니다. 아니 형님이라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왕손이 대답했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형제인데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당연히 형님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차별이 심한데 양반과 쌍놈의 구분이 심한 반상문화 속에서 왕손이 쌍놈인 마부에게 형님이라고 한 것은 천지가 개벽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숭동교회는요 당시 천민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이었던 백정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숭동교회의 첫 번째 장로가 백정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그 당시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게 당시 교회 문화였어요. 사람을 깔보고 차별하고 업신여기는 당시 반상문화와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탁월하고 우월한 문화였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자랑스러운 전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때문에 지금 남녀차별 그리고 이 사람들과의 차별이 많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그래서 1948년 첫 번째 투표를 할 때 여성들에게도 선거권을 줬어요. 그때는 여러분, 미국에서는 흑인들이 선거권이 없었고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도 여성에게 선거권이 없었습니다. 이 기독교 정신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아멘. 복음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를 드릴 때는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반드시 구별해야 되는데 2절에 보게 되면 피는 제단 사방에 뿌렸어요.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콩팥과 그리고 내장의 기름들은 화재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다른 대상에게 돌리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상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 그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이단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주일을 사람들과의 화목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름과 피와 그 다음에 콩팥을 사람끼리 나누어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합니다. 용도는 선해요. 선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받은 것이 있어요. 그걸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재능이나 물질이나 시간 등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쓰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화목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는 내면에서 우러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콩팥과 그리고 기름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내면에 있는 중심을 다해서 감사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가능한 거예요. 정말 중심으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이걸 알아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지구에 80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나에게 십자가의 믿음을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나를 도와주시잖아요. 나에게 건강한 정신을 갖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중심으로 믿어지는 사람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어느 정도의 부담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자, 번제와 비교를 해보겠어요.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형편을 좋은 사람은 소도 드려요.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려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비둘기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준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산에 가서 비둘기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는요,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려요. 비둘기는 없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미안합니다, 시험 들지 마시고 지갑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부담스럽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화목제의 의미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물질을 투자하고 수고와 노력을 투자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20년 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예전에 아주 가까웠던 친구인데 20년 만에 만났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그 친구가 둘 다 성공을 했는데 내가 니네 집에 좀 방문해도 되겠냐, 그러니까 오라고 하더래요. 오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는데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너는 올 때 지하의 주차장 문은 발로 차야 한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팔꿈치로 눌러야 하고 초인종은 이마로 눌러야 한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야, 그냥 가면 되지, 손 놔두었다가 왜 문을 발로 차고 초인종은 팔꿈치로 누르고 그리고 벨은 이마로 눌러야 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야, 네가 20년 만에 우리 집에 오는데 빈손으로 오겠냐? 선물을 가득 가지고 오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부담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제발 부탁하는데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힘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건 거저예요. 구원받는 건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우리의 수고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요, 감사를 드릴 때는 자신의 감정까지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 반드시 불살라서 드려야 하는 것 중에 콩팥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콩팥을 영혼의 좌소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람의 영혼이 어디 있느냐, 육체 가운데 콩팥에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콩팥과 내장과 간에 인간의 감정과 생각이 들어있다고 봤습니다. 감정적인 사람들은 물건 하나를 골라도 그게 나한테 얼마나 유용한가,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육체를 자극하는 것을 사게 되죠.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도 상대의 됨됨이를 보기보다 여러분 뭘 봅니까? 내가 느낌,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 자신의 감정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콩팥을 화재로 불살라 드리는 것처럼 내 감정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감정을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반응한다면 어떻게 사람과 화목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 감정을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정적인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잘 받아요. 그리고 감정적인 사람이 은혜도 잘 받습니다. 여러분, 의지와 지성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와도 그것이 유익이 되는가, 정당한가, 이런 것을 따져서 행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의 판단으로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우리의 상식과 다르고 내가 가진 고정관념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감정적인 사람은 감정을 십자가 아래 내려놔야 하고, 그리고 의지가 강하고 지성적인 사람은 의지와 지성을 십자가 아래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내 감정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감사는요, 타인과 나눔까지 발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고기를 먹으려면 소나 양, 염소 같은 고기를 반드시 화목제로 드리고 나서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은 성전들 북편에서 동물을 잡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 화목제에는 하나님의 몫이 있고 제사장의 몫이 있고 경배자의 몫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와 콩팥과 기름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 다음에 가슴고기 있잖아요. 소의 갈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네 다리 중에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가슴고기는 흔들어 요제를 드려요. 그리고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뒷다리는요, 거제로 들었다 올려놓고 자기가 취하는 것입니다. 무겁기 때문에 들었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몫은 성경에 보니까 흔든 가슴과 든 우편 뒷다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경배자의 몫입니다. 자, 화제를 드릴 때 여러분, 서원제나 낙헌제의 경우는 이틀까지 먹을 수 있어요. 3일째 되는 날은 불살라서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화목제 가운데 감사제의 경우는 따라합시다. 당일에 먹어야 한다. 그날에 먹어야 합니다. 그날에, 당일에 먹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소 한 마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몫으로 드리고 제사장의 몫 취하고 남은 것 어떻게 당일에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족과 이웃과 친척과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이건 뭐냐? 성도의 감사는 이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나누는 범위까지 확장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눔에 대한 대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다 같이, 주라 그리하며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제시하는 축복의 비결은 주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저희 가정에서 그동안 헌금한 것은 한 10억이 넘을 것 같아요. 지난해만 4천만 원 넘게 헌금을 드렸죠. 제가 헌금을 많이 드리면 여러분이 저한테 사례비를 많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심게 하실 때 최선을 다해서 심습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 또 아는 목사님 힘든 분이 계셔서 심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 사례비는 뻔하잖아요. 뻔한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이웃에게 심고
아들 하나는 프랑스에 유학 가 있고 또 아들 하나는 이제 33살, 4살인데 신학을 한다고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는 나눔까지 발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는 감사할 때 인생이 어떻게 된다? 즐거워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때가 있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 마음이 슬프고 애통할 때가 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으로 인해서 애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감정적인 것도 문제지만 또 너무 감정을 억제하는 것도 문제예요. 어떤 감정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있다면 합당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즐거워요. 여러분 누군가 내게 큰 도움을 줬어요. 큰 은혜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감사를 표현하는데 얼굴은 굳어가지고 로봇처럼 마치 사무적으로 그렇게 감사를 표현한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사람이 나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어요.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할 때가 어떤 때예요? 어릴 때잖아요. 어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27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여러분 화목제를 드리고 먹으면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당시에 먹을 것이 귀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잡아가지고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화목제를 제물을 먹는 거예요. 이 화목제물 가운데는요 무교병도 있고 유교병도 있는데 유교병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무교병은 그 다음에 무교병은 맛이 없어요. 누룩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유교병은 맛있거든요. 그것은 고기를 먹을 때 사람들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이 귀한 시대에 가족들과 이웃들과 손잡아 가지고 나눠 먹는다. 얼마나 즐겁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화목제 특별히 감사제를 드리면 여러분 삶이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아내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쁘대요. 여러분 요즘 제 아내가 혼자서 수십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며칠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요즘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기쁘대요. 그러면서 찬양을 드려도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나고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고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나고 여러분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감사와 감격에 겨워서 기쁨으로 흘리는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감사와 감격이 충만해서 기쁨이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기쁘고 걸어가도 집에서도 기쁘고 여러분 직장에 가도 즐겁고 공부를 해도 일을 해도 즐거운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오늘 화목제 가운데 감사제를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암컷도 드리고 수컷도 드리고 성별의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의 차별도 없습니다. 국적의 차별도 없습니다. 학력의 차별도 없습니다. 아멘. 어디서 태어났느냐 상관없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은 구별해서 드려야 한다는 것이고 감사는 자신의 감정까지 하나님 앞에 처리받고 드려야 하는 것이고 감사는 타인과 나눔까지 발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여러분 텍사스의 한 실업가가 100만 번 감사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이 몇 년 전에 국회 도서관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책의 내용은 특별한 게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를 100만 번 쓴 거예요. 살다가
감사한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100만 번 썼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감사합시다. 아멘. 아침에도 감사하고 낮에도 감사하고 밤에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도 감사하고 집에서도 감사하고 길에서도 차 안에서도 감사하고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